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메마른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한 예화를 들려드릴 텐데 이 내용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몬태나주 한 마을에 살던 사람 몇 명이 금을 찾아서 서부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너무나도 험한 산악지대였고 좁은 길을 따라 금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이고 뭐고 다 포기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명이 어떤 이상한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걸려 넘어진 돌이 너무나도 이상해 그 바위를 깨트려 보니까 그 안에는 금이 들어 있었고 그 금 주변에는 많은 사금들이 같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금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기뻐서 지금 음식도 장비도 없으니까 다시 마을에 가서 재정비를 하고 이 금을 캐러 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마을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비밀로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이들은 다시 금을 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금을 캐러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뒤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의 뒤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금을 발견한 사람 중에 아무도 금을 발견했다는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는데 왜 마을 사람 전부는 이 일을 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금강을 발굴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밝고 기운찬 모습에 금강을 발견하였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짧은 예화지만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금덩이를 보고도 사람의 얼굴이 변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는 금을 발견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밝고 희망찬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는 비난받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주님의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마태복음 27장에서 은혜를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이 되던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날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주일 새벽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동이 트기 전 이 새벽 어떤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가는 길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어떤 걱정이었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야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그 돌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여자 두 명이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문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의 무덤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매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장례가 나면 화장을 하거나 땅속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속에 시신을 묻는 게 아니라 돌을 파서 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굴에다 시체를 넣어두고 굴의 문을 큰 돌로 막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고대 무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고대 이스라엘 무덤은 여자 두 명이서 굴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남자 장정 여럿이서 지렛대와 같은 것으로 굴려야 열릴 것 같은 무게의 무겁고 큰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의 문을 열지 걱정을 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그 큰 무덤의 돌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큰 문,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문이 돌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실 많이 닫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문을 엽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닫힌 문, 하나님과 우리의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동안 죄로 인하여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문도 같이 열리게 되는데, 그 문은 사람과의 닫힌 문과 환경과의 닫힌 문입니다. 먼저 사람과의 닫힌 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창조 목적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자기의 죄에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인간과 인간 사이는 더 이상 화목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과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환경과의 닫힌 문도 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환경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남극이 녹고 있고 사막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생태계 교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상기후 문제, 식량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에 파괴되는 것은 인간이 무절제하게 물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경제 개발을 하는 것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자연 파괴는 인간들의 탐욕과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환경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제도의 문제나 과학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막 가져다 쓰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뀌어 환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부활을 통해 막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었던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분리의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초대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벌써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열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다국적 기업이나 핵무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짜 힘은 바로 사랑과 돌봄과 나눔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은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무덤의 문은 열리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주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처럼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분명 성경을 보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어둡고 힘들었던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어떤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일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인해 이미 승리한 싸움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만 믿고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주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백신의 부작용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또 육신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능력이 있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무덤의 문은 열리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